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들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정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냥 단편 설교 한 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부흥회라 지난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다 마쳤잖아요. 이제 다음번부터 제가 다른 것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한 주가 끊어지고 이래서 새로 시작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한 주, 우리가 부흥회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아멘. 당장 뭐가 쥐어지는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뭐 돈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까. 나는 괜찮아. 다음 주 연습하는 거야.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도 짤막한 설교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은 역대상 10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을 저주로 만든 사울이에요. 복을 저주로 만들면 안 되죠. 저주를 복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잖아.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이건 거꾸로 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주로 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본은 받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7절부터 1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7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호거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정말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그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어떻게 마쳤는지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사울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은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치게 됐다. 여러분, 아마 성공의 모든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사울일 거예요. 모든 성공할 만한 조건을 정말 너무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자기가 뭐 왕 되려고 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딱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전혀 내 인생에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고 그런 아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신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성령의 조그마한 감동도 받게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당대의 최고의 그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목사님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와 늘 같이 있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실 저는 부흥회를 가끔 우리가 하면서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받는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짤막한 교제지만 미리 조금 오셔서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차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아주 그 진액과 같은 은혜들을 받아요. 또 저도 가면 그렇게 해주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뭐 혹은 제가 그 동네를 간다든지 그 교회를 또 저희가 방문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더더욱이나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늘 만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내 옆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어요. 더더욱이나 이렇게 주중 예배까지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러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돼, 인사를 하려면. 고맙잖아. 얼굴만 봐도 너무 고맙잖아.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게, 이렇게 세상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고 또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자, 그렇게 정말 많은 좋은 조건과 많은 축복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초대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셔야만 했고 그를 멸망의 길에 그냥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유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었다. 그래서 사실 역사상 가장 큰 실패자라고 하면 아마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대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에는 다스릴 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다 알지만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가장 큰 것은 모세가 민족의 이제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엄청난 인도를 했잖아요. 정말 모세를 거의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따랐는데 그 모세가 사라졌죠, 느보산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주의 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냈고, 여호수아의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좀 괜찮다가 사사가 또 떠나면 또 타락했다, 뭐 이런 계속 반복되는 역사들요. 근데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은 뭐예요? 그 시대에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사회. 그 시대에 믿고 따를 사람이 없고 그 시대에 바라볼 사람이 없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진짜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별로 없잖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목사도 많지 않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 뭡니까? 전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인 거예요. 전부요.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권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사람 앞에는, 비록 뭐 목사들은 그렇게 따를 만한 사람이 없고 지도자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주의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권위는 너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권위가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잖아요.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부모로서의 권위가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그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들은 그때부터 전부 4분 5일 돼서 전부 뿔뿔이 나가고 너는 너대로 잘하고 난, 이렇게 되면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런 세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슬픈 세대냐면 지도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아무도 믿고 따를 사람이 없어. 전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불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친 게 뭡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느냐고. 왜 이스라엘은 왕을 주지 않은 거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굳이 왕을 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제 권위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와서 졸르고 매달리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줬는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 정도면 되겠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찍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니까, 사울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든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시작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오늘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사울에 대해서 어떤 외모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키스예요. 예, 우리 영어로는 우리 키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키스라고 썼는데 어쨌든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준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울에게 있어서 좋은 점은 뭐예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예. 사울은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이야.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잘생겼다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에게 일단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거 굉장한 거죠. 사실 태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지. 그리고 키도 너무너무 크고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좀 외모가 못 받쳐줘서 좀 이렇게 뭐랄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외모 때문에 그냥 막 호감을 갖는, 예, 있잖아. 우리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아이돌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 나만 좋아? 예, 좋아 그냥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막 너무 잘생기니까 요즘에는 서양 사람들도 막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한류, 뭐 K-팝, 뭐 이런 얘기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뭐 K-푸드까지 해서, 예, 사실 참 많이 우리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 그 사람들 때문에. 예. 그리고 민족이 좀 개량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 예. 애들이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도대체? 예. 근데 사실 그 내면은 내 모르지. 예, 그죠? 내면은 몰라도 일단 보기에 좋았더라잖아. 근데 사울은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막 키도 크고 막 이렇다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니까, 그냥 늘씬하고 뭘 해도 뭐 하나 걸쳐도 그냥 있어 보이고, 예, 그 좋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 두 번째로 사울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2번 보여주세요. 2번요. 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실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잘생겼는데 성실하기까지 하고 겸손하기까지 하단 말이지,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건이 있죠.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하나 잊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사울이 그거 찾으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그 나귀를 하나 찾으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데 그가 또 그런 사람이 겸손까지 했다는 말이지, 여러분. 예. 그때 하나님이요, 예,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해 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뭐라냐면, 내가 이미 한 왕을 정했노라. 예, 사무엘이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시간에 사울이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세 가지를 예언을 해요. 예, 뭐 그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첫 번째,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를 찾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줘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만난 거 아닙니까? 사실 사울은 자기가 뭐 왕 되려고 누구를 만나려고 사무엘 선지를 만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 찾으려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 가운데서 우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지만 그런데 그 딱 만났는데 암나귀 찾을 거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얘기하냐면 그 상수리 나무를 지날 때에 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 셋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또 네가 블레셋 가까운 영문 가까이 갈 때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놀라운 그러니까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공개적으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요,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미리 다 축복하고 예언하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됐잖아. 예, 그리고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이거 보통 사건 아니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성경에 뭐라 하냐면 사울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자격 없음 때문에 뒷곁에 숨었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아닌 거예요. 너무 겸손함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그 정도면 뭐 그래도 내가 할 만한가 보다 이러고 나갈 텐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리고서는 숨었어요. 겸손한 인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참 귀한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은 그의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스승은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노력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드려요. 제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친한 친구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친구예요. 그 친구는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너무 좋은 친구. 뭐 다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요. 두 번째는 제가 김광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김광신 목사님하고 정말 어떤 연고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또 김재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저에게 축복이에요. 저하고 너무 안 맞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봐도 제 인생에서 김광신 목사님만 만났어도 저는 오늘과 같이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거고요. 김재문 목사님만 만났어도 저는 오늘과 같이 목회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을 다 만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보약 중에 보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무슨 뭐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라 만나진 거잖아요. 그죠? 제 친한 친구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친구예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해준 친구예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지가 안 살고 나한테 줬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어쨌든 그래.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 당대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이 전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고 따르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무엘을 사울 왕은 저절로 그냥 사울은 저절로 알게 됐고 그 사울이 그를 자기에게 축복을 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복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네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아들이 있어. 요나단 알죠? 다윗과 요나단. 근데 요나단이 사울 아들이라는 건 아세요? 우린 따로 요나단 따로 이렇게 사울 따로 알 때가 참 많잖아.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라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초대 왕이 사울이야. 그러면 요나단은 자동 왕이야. 다음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가 왕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생애를 보고
자기는 스스로 왕위를 포기하잖아요.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정말 귀한, 여러분 이 정권을 버린다, 이 권력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안 해봤지만요. 서로들 그거 못해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왕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왕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권력을 잡자고 그렇게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는데,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될 수 있는 왕을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정말 귀한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미난 뭐 여러분 다 저기 어딘지 아세요? 다 써놨네. 예. 자금성. 예, 혹시 중국, 요즘엔 중국들 많이 안 가는데 과거에 많이 갔잖아요. 북경 가면 자금성은 이제 한 번씩 꼭 가보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가보면요. 근데 규모도 뭐 기가 막히지만 그 자금성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땅 밑바닥을 돌로 깔았다는 거예요. 저 자금성의 모든 밑바닥이. 근데 그 돌 이 깊이가 높이라고 그럽니까? 깊이라고 그럽니까? 10m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은 다 돌인 거예요. 10m 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땅 파고 못 올라오게, 적군이. 예, 누가 암살하는 사람이 땅 파고 못 올라오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권 좀 지켜보려고. 또 하나 자금성의 유명한 게 뭐냐면요, 저 안에 나무가 없어요. 예, 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원수가 들어와서 그 나무에 숨어서 이렇게 활을 쏜다든지 뭐 이럴까봐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기 권력 지키자고 그렇게, 예, 대단하게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 권력 지키자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마저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는 정말 영광 아닙니까? 면류관 아닙니까? 예. 자, 마지막 5번째로 보면요, 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후계자를 정해놨다. 이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후계자를 정해놨다. 예. 다윗은 그 다음 왕으로서 용사죠, 시인이죠, 그죠? 정말 음악가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후계자로 이미 정해놨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우리 손창민 목사님을 이제 후임으로 세워주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열매예요. 예, 오래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은 정말 오래됐어요.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물론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후임을 세워놓고, 예, 이제 12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돌아오시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저하고 같이 좀 동사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세워주시게 될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자, 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시작했어요. 예, 처음에는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지 몰라요.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왕을 달라고 하다가 세워진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면 가히 짐작할 수 있죠, 그 인기. 요즘에 뭐 대통령 지지도 뭐 이런 거 나오더라, 몇 퍼센트? 이 사람은요 100%예요. 지지율 100%.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론이 오늘 어떻게 났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다 우리 믿잖아요. 아멘.
예,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요, 그 인생의 끝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작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결국 저렇게 비참한 생을 마치게 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삶 속에는 좋은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큰 신앙의 체험도 있잖아요. 막 성령에 감동돼서 그가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여줘서 막 예언을 해서 그런 능력도 있었단 말이지.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는 것은, 하나는 믹마스 전투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블레셋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자기 군인들은 자꾸 떠나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병거와 수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울은 그 당시에 기껏해 3,000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2,000명은 자기가,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요 몇만 명인 거예요. 그리고 막 난로도 많아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요즘에 뭐 탱크가 막 뭐 3만 뭐라 그러죠? 문이라고 그러나 포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들 와달라고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후에 간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급하니까, 지금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 사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된 게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될 텐데,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을 주기를, 내가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돼가는데 하루하루 가는데 점점 블레셋은 많아지고, 군대는 자기 군대들은 자꾸 슬슬 줄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안 와요. 목사님이 안 나타나네. 너무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지만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와서 앉아 있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내 뜻대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들리는 법궤 아무 생각도 없이 막았다가 웃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당했잖아요. 여러분,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흔들리는 법궤 떨어질까 봐 막은 건데 잘한 거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들 있죠. 홈리와 비나스 둘이요. 여러분, 그들도 역시 목사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불에 타 죽잖아요.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쓸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써야 하는데,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썼다가, 그리고 둘 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울 왕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잘한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 사실 의도는 좋지만 목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영역을 내가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불순종한 이유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일 것이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서 숨이 붙어 있는 생물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막 죽이다 보니까 아우 이게 살찐 놈이 있어. 아유 잘생겼어. 요거 통통하고 너무 괜찮은 거야. 죽이긴 너무 아깝고 내가 좀 갖다 놓고 쓰면 너무너무 좋겠어. 예, 그래가지고 살찌고 튼튼하고 이런 것들은 다 뒤로 챙겨놓고 비실비실한 것만 죄 죽였단 말이지, 여러분. 그죠? 탐심이죠, 탐심.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 꾸짖죠. 왜 그렇게 했냐고. 사무엘이 와 보니까 이 소와 말의 울음들이 이게 어찌미뇨? 웬 짐승들이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아주 저 순전하고 저먹고 뭐 흠없고 점없는 애들, 튼튼한 애들 내가 따로 챙겨놨다고 딱 그러잖아요. 변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뭐 이런 한국말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느냐 안 했느냐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모든 생물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사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 늦게 오니까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지금 백성들은 다 가는 거 예배 안 드리고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린 거야. 얼마든지 정당화가 되지만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꼭 다 죽여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왜 사울이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하지 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자기 열심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요. 큐티 너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그냥 입장에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받고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준인 인생, 항상 자기가 기준인 인생은 어떠냐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더 열심히 있어. 내가 너보다는 더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 항상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면 질투가 나고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쭐대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준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돌멩이 하나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고 왔을 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뭐 박수를 치고 끌어안고 뭐 온갖 칭찬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랬더니 슬그머니 뭐가 생겨요? 이제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지, 여러분. 그때부터 저놈이 살아있는 게 나의 불행인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로부터 큰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무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거를 연단하는 기간이겠지만, 사울은 뭐예요? 정말 손해죠. 자기는 자기는 쓰임을 받긴 받지만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자기는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결국 자기 목이 베어져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오늘 다 죽잖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운데 뭐 갑옷은 어디에 또 가고, 그다음에 자기의 목은 다곤 신전에 매달리고, 그 목도 잘리고 아들도 셋 다 죽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귀했는데 나중에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저 늙으면 없으면 될 것 같아. 맨 사사건건이 와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저 영감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려줘야 돼요. 오늘 또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내가 누구더라도 하겠어, 그렇잖아요. 어쨌든요,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좋은 부모님이 계셔서 자기에게 이게 좋은 말씀을 해줘도 막 잔소리로 들리고, 그냥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인데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 근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사울에게 대입을 해보자고요. 사울에게 대입하니까 확 뒤집으면,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그 뜻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요, 모든 일이 합해서 악을 이루느니라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한다고 이미 광고를 드렸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흥회를 할까요? 그냥 성도님들 좀 많이 와서 한번 좀 뭐 찬양하고 좀 으쌰으쌰하자 그걸까요?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이 새로운 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런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팀이 쓰고 뭐 대표기도라고 왜 많은 순서를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날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정말 늘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인정하세요? 정말 좋은 교회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줬다는 건 이 교회 자체가 좋은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충분히 하셨죠? 우리 사울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팀도 나와서 같이 불러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부를래? 편안하게 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조금만 빨리 합시다. 지금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시 한번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아셨고요. 주님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복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그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사울의 인생과 같이 그렇게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님의 주신 복의 복을 더 누리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아버지 나의 나됨을 아버님의 주 하나님 앞에서 주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님의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주님만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아버님의 걸음걸음에 아버님의 그 인생이 걸음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정말 놀라운 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주여 정말 나를 앞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늘 무릎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앞에 주여 정말 심령이 가난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한 번 우리 삶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라바 리리리리리리리리 라바 손다라바 카라바리 리리리리리리 몬타라바 기야라바 고라바 산다라바 카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이 저녁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뿌연의 인생으로 주여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하며 합시다.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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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항상 빛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된 자로서 아버지의 정말 삶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 해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세대를 주시면 믿음의 잘 계승대로 아버지 그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믿음의 참된 본을 보이며 아버지 주여 정말 이마에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주여 주님을 말씀을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주의 말씀들을 우리 자리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 앉았든지 길에 가든지 앉았든지 아버지 항상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잘 연결하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입히고 먹이는 것뿐 아니라 주의 영적으로도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정말 맡은 바 선한 정직이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잘 연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원하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모든 자들 기억하여 특별히 우리 대학에 간 자녀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들이 기도하시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들 아버지 다들에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다 각각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먼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는 귀한 종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여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끝까지 사역에 감당하고 매진하고 있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잘 섬기시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힘이 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우리 기도로 얼줄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주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시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 오라바라바 카라바리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남자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들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좀 조용한 목소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간절한 제목, 꼭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 받아야 될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각자 필요한 대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여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창민 목사님을 하나님 후임으로 이제 세워주시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젊은 종이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여 정말 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어린아이 하나에까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24년을 지키신 것 같이 앞으로도 그리 지켜주셔서 50년 100년 그렇게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아버지 교계의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의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에브리데이 계단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자들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주여 정말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늘 아버지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이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정말 그 이전으로 아버지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요 다시 한 번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한 번만 드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만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어서 오늘도 이 밤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로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또 한 번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한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